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과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1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가 정확하게 되고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돼서 지난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 교동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골목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편과 계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여 이 땅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내 주님을 살아계서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스티우트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히 올해 미국에 또 한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란 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나나이다.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무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제국들이 무너졌는데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너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정치인들 모든 악한 경제 관료들 다 끊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치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땅의 아버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성행하나이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여 온 세계의 주의 선교사들을 보낸 역사가 다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한 찬양 연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물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행하든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오직 한 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인간의 언어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간단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장
믿음의 바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 사이에 긴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 세월이 한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2000년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1000년이 1초 사실 그렇게 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은 2000년 시간은 짧은 겁니다. 아무튼 부활과 재림의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긴장 텐션이 있습니다. 이 긴장의 텐션 사이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부활 후에 2000년 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후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의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가 휘몰아치는 의심의 폭풍 속에서 과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참 좋은 시대입니다.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음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 실패한 인생을 정말 다시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실패했다면,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 인생을 다시 정말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옛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에 보면 3번이나 부인했다. 주님을 거부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한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 사도행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서 증인이 되었는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옛사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이런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메사이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이런 고백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하나로 인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자기 몸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명이 가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이 누구 순서로 나오냐? 한국도 그래요. 누구 이름부터 나오냐? 지금도 사실은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는 남편 먼저 이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3인방을 형성하는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다. 이렇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57절, 58절, 6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이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8번이나 기록됩니다. 그 중에 3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가?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울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약을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이 통곡했다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온갖 것이 다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북받쳐 올라오는 고통과 후회, 오그라드는 몸과 마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극심한 이 정신적인 붕괴, 우리 요즘 흔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멘붕이 멘탈이 붕괴됐다, 완전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완전히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극심한 정신적인 붕괴, 이 속에 엄청난 고통, 후에 오그라드는 이 몸과 마음, 이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완전히 100% 실패한 이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 실패한 이 베드로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하시려나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베드로를 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금요일 해지기 전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까지, 바로 그 새벽까지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기, 바로 그 주일 아침에, 바로 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기, 바로 그 아침에 그 경비병이 지키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사이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절대적인 절망, 삶을 부정하고 싶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와,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 이분은 뭔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이 제자들이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요, 5,000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기적이란 기적은 다 일으키시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이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있을까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내걸고 그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가슴에 허망한 마음, 공허한 마음, 마음의 고통, 패배의식. 패배의식은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일마다 다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음 일을 하지는 못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 미래에 대한 고통과 근심만 남아있을 뿐이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절대적인 절망의 그 상태에서 온 벽이 다 어둠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물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하게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성막하게 외치는 그 음성, 주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 것 같고 사람이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만드신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온 암흑 세계를 깨뜨리고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이 옛사람 베드로와 새사람 베드로 사이에 바로 이 베드로는 완전히 100%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삶으로 돌아왔어요. 뭐요? 나가서 고기잡이하는 거. 근데 고기잡이하는 것도 다 실패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왔나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다시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딱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 실패한 영혼, 완전히 100% 실패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그 영혼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 끝난 것 같은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끝나도 될 것 같은 이 장면에서 왜 이 요한은 21장을 또 기록했을까요? 앞에 20장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이 나타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21장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실패한 듯한 이 패배의식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하는 것마다 다 패배하고 실패했다는 이 마음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요 감사요.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주님이 온 실패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처른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사실. 무언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의 나래에 세워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자 주님이 해변가에 다 이렇게 섰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오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 나고자 같은 인생, 처절한 이 인생이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과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두려움, 좌절, 절망,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일상을 돌아오는 그 생활도 실패한 베드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는 모든 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 한글 성경은 얘들아 이렇게 하지만 어린아이 부르듯이 하지만은 이것은 원래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용어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의미. 주님이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그 업으로 다시 돌아오면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왔는데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처절한 고통과 실패의 마음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 시편 143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냥 놔두면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릇을 두루미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에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패배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그의 실패로 인한 모든 통곡과 상처, 이 애통을 부활하신 주님께 그저 고백하기 위해 가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 마음은 원했지만은 참 내가 육신에 약하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 그런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지금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153마리. 아유 목사님 153마리가 뭐 많다고. 요즘은 고기 잡는 배가 워낙에 크고 기술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 당시는 조그만 그 그룹배였어요. 153마리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물도 요즘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우리 한국에 볼펜 만드는 회사 중에 모나미라고 있어요. 이 모나미 옛날에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볼펜에 보면 볼펜 끝에 153이 적혀 있어요. 이분이 그 기업을 창설하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이 153마리 이것을 기억하고 볼펜에 154마리인데 이 모나미가 지금 전 세계 현재 최고의 볼펜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회사도 이 회사가 다 사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이게 창업주에 대한 걸 잘 모르지만 분명한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에게 그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두려움과 좌절, 상처와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잖아요. 온갖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막 쏟아내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이렇게 온 상처가 난 것 같고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시는 과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한 과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의 불신을 깨고 이 사명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당대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었어요. 수제자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힐난하고 힐책할 겁니다. 과연 그런 베드로가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3번이나 부인된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문들을, 이 질문들을 해소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3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3번이나 찾아오셨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의 실패로 인한 그 고통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과 권위를 회복을 위한 주님의 치유하시는 장면은 요셉의 고백처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요셉이 틀림없이 내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많은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이 베드로도 내가 비록 과거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를 찾아오사 나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회한과 나의 모든 상처를 선한 것으로 바꾸사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날 것 같은 그 스토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들을 잡은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며 이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만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온 사방은 어둠이요 벽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옛날 저도 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힘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월 1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비슷한 이 질문과 답을 이어갑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셨을까요?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 번이나 질문하셔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없애주시기 위한 주님의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속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긴 주님을 부인한 깊은 상처가 생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상쇄시키고 없애주시고 지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번이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의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아서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주님. 주님의 이 사명 회복에 대한 치유는 이 베드로의 비급한 행동과 실패의 스캔들로 인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 베드로에 대한 어떤 스캔들 혹은 의문, 이 베드로에 대한 불신 이것들을 싹 다 없애주시기 위해 일거에 없애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도 주님을 부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패배의식이 짙은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복음 전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100% 실패한 인생을 정말 다시 사용하시는가요?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과연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여러분, 지나간 우리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끝났다 생각했으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 끝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시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 상처 많은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시간들, 내 어렵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을 사용하셨다, 나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의 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죄의식이건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 패배식, 절망이었던 간에 혹은 도마가 품고 있던 의심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를 향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